호세아 2장 2절부터 4절까지 호세아 2장 2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어머니와 변론하고 변론할지니 그녀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도 그녀의 남편이 아니니라. 그런즉 그녀가 자기 눈앞에서 행음을 버리게 하고 자기 젖가슴 사이에서 간음을 버리게 할지니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녀를 벌거벗기고 그녀가 태어나던 날에 했던 것 같이 그녀를 볼거리로 세우며 또 그녀를 광야같이 되게 하고 마른 땅같이 되게 하며 목마름으로 그녀를 죽이리라. 내가 그녀의 자녀들에게 궁유를 베풀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행음의 자녀들이니라.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2장 2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는 형벌을 통한 회복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아주 버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고 얼마나 많은 악을 행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경고를 주시고 경고를 주시고 경고를 주시고 경고를 주시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제 형벌을 내리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미 역사의 현 시점에서 지금 여기에 예언된 모든 말씀을 하나님께서 성취시켰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2장에는 특별히 2절에서 13절까지는 그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형벌하실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4절부터 마지막 부분은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버린 것이 아니고 그냥 벌을 내려서 끝장내는 것이 아니고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약속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벌을 통한 회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은 대가를 받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요 자비의 하나님이요 용서의 하나님이시지만 잘못에 대해서는 반드시 징계를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요 심지어 믿는 사람을 포함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용서의 면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심판의 하나님에 대해서는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전부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서 보았지만 자기가 선택해서 듣고 싶은 얘기, 자기의 잘못을 책망하고 이런 얘기 듣고 싶지를 않아요.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오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정말 항상 얘기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적으로 범죄했지만 거기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있었듯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와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 자세를 보면 이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안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요즘은 그런 방문자도 지금 팬데믹 기간이라 방문자도 없지만 한동안 이렇게 가끔 방문자가 오면 예배를 딱 시작하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다 잘 따라와요. 그리고 한 번씩 보통 교회 가면 이런 게 없으니까 한번 둘러보고 그래도 잘 따라와요. 광고할 때까지도 잘 따라와요. 딱 말씀이 시작되면 그때부터 이 눈알이 사방도로 돌아다녀요. 끝나기가 바쁘게
도망가는 제 그런 경우를 얼마나 많이 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께서 지금 바로 징계를 내리신 게 아니었습니다. 선자들을 통해서 수없이 한 선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선자들, 이 호세아 4대 왕을 거쳐서 하나님의 이 경고의 메시지를 전해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안 들었습니다. 이제 그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그러니까 먼저 형벌을 내리신 다음에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14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다시 회복하실 것인지 그 회복의 내용도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호세아의 고멜과의 결혼 관계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배신에 대한 주님의 마음을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자,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한번 생각해 봐요. 자기가 사랑하고 정말 모든 정성을 다 기울인 아내가 자기를 배신하고 다른 남자하고 놀아난다. 남편이 자기의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해주고 장식품도 해주고 다 해줬는데 그걸 장식을 해가지고 다른 남자에게 꼬리를 치고 다른 남자하고 놀아난다. 그 남편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 이스라엘의 남편이신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것을 여기서 이제 보여주신 거죠. 자, 이걸 생각하면서 2절을 보세요. 너희 어머니와 변론하고 변론할지니 그녀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도 그녀의 남편이 아니라. 여기에 어머니는 어머니와 변론하고 변론할지니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아내도 역시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켰습니다. 그녀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도 그녀의 남편이 아니니 이제 더 이상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아내로 여기지 않겠다 이겁니다. 나도 더 이상 너의 남편이 아니다. 이걸 선언한 거죠. 그러면서 그런즉 그녀가 자기 눈앞에서 행음을 벌이게 하고, 여기에 그 여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켰어요. 그녀가 자기 눈앞에서 행음, 여기에 행음은 우상 숭배를 가리켰습니다. 꼭 남편이 있는 아내가 다른 남자와 육체적인 관계를 갖춘 그거와 똑같은 그런 용어를 쓴 거예요. 영적인 간음,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섬기는 것은 영적 간음입니다. 그래서 그 간음을 행음을 벌이게 하고 자기 젖가슴 사이에서 간음을 벌이게 할지니라. 그러니까 마치 남녀 관계 여자가 자기 몸을 벗기면서 다른 외간 남자를 유혹하고 행음을 하는 꼭 그런 모습으로 지금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이런 여자와 같다는 거.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그런 창녀와 결혼을 하도록 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생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 그랬겠죠. 호세아가 창녀와 결혼해서 자식을 놓고 또 도망가서 아직도 창녀 짓을 하는데 돈을 주고 또 사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보면서 아니 당신은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면서 당신 미쳤냐고 그랬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 모습이 자기들이란 모습, 이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죠. 이 호세아를 통해서. 그래서 호세아로 하여금 그냥 이렇게 메시지만 전하게 하신 게 아니고 창녀와 결혼하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그래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어메이징이죠. 그러니까 한 가지는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목회 34년 동안 해오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자주 하다가 요즘 안 하는데, 안 되는 인생은 안 되는 것 같아요. 고칠 사람은 바로 고치더라고요. 근데 안 고치는 사람은 안 고치더라고요. 죽어야 끝날 것 같아요. 와, 참 소새드죠.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냐면 자기 잘못이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듣고 깨달을 때 바로 고치는 사람. 이 사람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들어도 안 고친 사람은요, 절대 안 고칩니다. 죽을 때까지 안 고칩니다. 그러니까 참 불쌍하고 악한 거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대가를 치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보세요. 자, 3절에 보면 그 만일에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 숭배하면 3절에 뭐라 했습니까? 내가 그녀를 벌거벗기고 그녀가 태어나던 날에 했던 것 같이 그녀를 볼거리로 세우며 또 그녀를 광야같이 되게 하고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마름으로 그녀를 죽이리라. 자,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이제 이집트에 내려가서 종살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한 나라로 이제 태어날 것인데 한 나라로 태어날 때의 그 모습, 태어날까지의 그 모습을 마치 어린아이가 벌거벗은 몸으로 태어났을 때의 모습으로 자세하게 설명한 내용이 에스겔서 16장 있는데 무려 60몇 절까지 있어요. 이스라엘이 한 민족으로 그 태어날 때 그 과정이 마치 어린아이가 벌거벗은 몸으로 태어났는데 그 벌거벗은 몸으로 태어나면 이 아이를 우선 피를 닦아주고 씻어주고 기름을 발라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그걸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한 나라로 태어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돌보셨는지 이 내용이, 근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배신하고 어떤 일들을, 어떤 악을 저질렀는지 그 아주 자세한 내용이 에스겔서 16장에 있어요. 자, 그걸 다 볼 수는 없지만 62절까지인가 있어요. 63절까지인가. 여러분 잠깐 에스겔서 16장을 펴보세요. 바로 두 번 앞에 다니엘서 전에 에스겔서 16장 63절까지 전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태어나는 과정에서 하나의 나라로 되어가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돌보셨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악을 저질렀는지 그 내용을 이렇게 생생하게 기록해 두었습니다.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16장 4절부터 보세요. 에스겔서 16장 4절 1250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니까 내 출생으로 말하건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출생은 나라로서 이제 태어나기 할 때 출생으로 말하건대 내가 태어나던 날에 사람들이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고, 여러분 애가 태어나면 배꼽줄을 잘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서 이스라엘이 태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이 민족적으로. 그래서 이제 어린아이가 태어났을 때의 그 모습을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태어난 그 과정에서의 모습으로 이렇게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고 너를 물러 씻어 부드럽게 하지 아니하며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고 또 너를 포대기에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나면 이런 것들을 다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없었듯이 이스라엘도 한 나라로 형성해 가는데 그런 게 없었어요. 5절 보세요. 아무도 눈으로 너를 불쌍히 여겨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며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였고 내가 태어나던 날에 사람들이 너를 빈 들판에 버려 너라는 자를 심히 싫어했느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집트에서 이제 점점 인구가 늘어가고 그러니까 바로가 그들을 핍박하기 시작했고 이집트 사람들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싫어하고 괴롭히고 결국 학대를 했죠. 종살이를 당하게 된 거죠. 그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모세를 보내서 이제 인도해온 이 과정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내려갔지만 그들을 돌본 게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들을 부려먹고 학대만 하고, 마치 어린아이가 태어났는데 어린아이를 제대로 돌아봐 주지도 않고 그냥 학대하는 꼭 그런 모습으로. 자, 그렇게 생각하면서 들으세요. 6절에 그런데 이제 우리 주님께서 마치 이 태어났지만 버려진 아이와 같은 이 아이를 어떻게 돌봐 주셨는지,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한 나라로 이제 이루어지기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그게 이제 5절에부터 나와 있습니다. 6절에 내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 곁으로 지나가며 내가 내 피로 더럽게 된 것을 보고 내가 내 피 속에 누워 있을 때에 내가 내게 이르기를 너는 살라 하였으며 참으로 내가 내 피 속에 누워 있을 때에 내가 이르기를 너는 살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다 몰살을 당할 뻔했지 않습니까? 다 죽임을 당할 뻔했어요. 실제로 보세요. 모세가 태어난 무렵에 바로 왕이 어떤 명령을 내렸습니까? 남자가 태어나면 다 죽이고 여자가 태어나면 살려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도 결국은 그 부모가 계속 숨기고 있다가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가지고 그 강에 버렸지 않습니까? 나일 강병에. 한번 생각해 봐요. 결국 남자들 다 죽여버리면, 그리고 이제 그 어른들 다 늙어서 죽고 나면 여자들은 다 이집트 사람들의 아내가 되고, 그러면 나라라는 게 만들어질 수가 없지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러니까 지금 어린아이가 태어났을 때 배꼽도 안 잘라주고 뭐 닦아주지도 않고 돌보지도 않고 그러면 죽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런 상황에 있었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걸 생각하면서 보세요. 7절에 내가 너를,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너를 들에 싹같이 번성하게 함으로 내가 자라고 크게 되어 뛰어난 장식품이 되었으며 내게 젖가슴이 생기고 머리털이 자랐으나 내가 벌거벗은 알몸이었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그 이집트에서 일단은 살아났지 않습니까? 살아나서 이제 도망은 쳤지만 우리 주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그 도망을 하도록, 거기서 탈출하도록 하셨지만 아직 그 민족을 형성하고 무슨 정식으로 나라를 형성하고 그런 단계가 지금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을, 어린아이가 태어났는데 아무도 돌봐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어떤 사람이 이제 지나가다가 돌봐주고 자라게 해주고 건강하게 이게 키워줬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자의 경우는 여자처럼 이제 가슴도 생기고 이렇게 그런 모습으로 이제 성장을 하겠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민족으로 세워나가는 과정을 이렇게 어린아이가, 버려진 어린아이가 어떻게 성장해서 자라는 이런 모습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죠. 8절 이제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가며 너를 보니 보라 내 때가 사랑을 할 때더라. 내가 내 옷자락을 내 위에 펴서 너의 벌거벗은 것을 덮어주며 참으로 내가 내게 맹세하고 너와 함께 언약 속으로 들어가며 내가 내 것이 되었느니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왜 그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나라를 여자로 표현, 영어에서도 여자로 표현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라를 여자로 표현했기 때문에 여자로 비유를 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랑할 때가 이제 장성했다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나라를 형성할 그런 때가 됐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8절 그 중간에 내가 내 옷자락을 내 위에 펴서 너의 벌거벗은 걸 덮어주며 참으로 내가 내게 맹세하고 너와 함께 언약 속으로 들어가매 너가 내 것이 되었느니라 주 하나님 하노라. 그러니까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자기의 것으로 삼으시고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자기 아내로 삼으시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편이 되신 거죠. 언약관계, 결혼은 언약관계라는 거 옛날에 자세하게 설명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 언약관계에 들어간 것이죠. 그 다음에 보세요. 9절에 그때에 내가 너를 물로 씻고 참으로 내 몸에서 내 피를 완전히 씻어내며 내게 기름을 바르고 또 너를 수놓은 것으로 옷 입히며 오소리 가죽신을 신기고 고운 아마포로 너를 두르며 비단으로 너를 덮어주고 11절 또 장식물로 너를 단장하며 내 손에 팔찌를 끼우고 내 목에 먹거리를 걸어주며 12절 이마에는 보석을 귀에는 귀고리를 머리에는 아름다운 간을 씌워주었노라. 13절 이와 같이 내가 금과 은으로 단장하고 고운 아마포와 비단과 수놓은 것으로 옷 입으며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심히 아름답고 형통하여 한 왕국이 되느니라. 자 보세요. 여기에 나오는 것은 전부 값비싸고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여자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여자아이가 아무도 돌봐주는 사람도 없고 피투성이가 되어 있는데 한 남자가 이제 지나가다 그걸 보고 참 이제 그 돌봐주고 길러주고 해서 이제 아름다운 여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너는 내 것이다. 언약을 맺었습니다.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각종 귀한 보석으로 장식을 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와 같이 해 주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결국 한 왕국을 이루게 되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불순종하고 범죄하고 그로 인해서 많은 징계도 받고 했지만 결국은 보세요. 다윗 왕국, 솔로몬 왕국, 전성기를 이루었죠. 그러니까 정말 그 과정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멋있게 아름답게 여러분 솔로몬이 왕으로 나라를 다스릴 때는 그 명성이 중동 천하에 퍼져가지고 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솔로몬 왕의 명성을 보기 위해서 찾아왔는데 그중에 아주 대표적인 여왕 시바 여왕은 정말 그 당시에 볼 수 없었던 그런 명품들을 가지고 솔로몬 왕을 방문했지 않습니까? 그 지혜를 보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여자로 볼 때 한 남자가 이 여자를 버림받은 이 여자를 어떻게 멋있는 여자로 만들어 갖고 자기 아내로 삼았는지 얼마나 풍성하게 공급해 주고 아름답게 장식해 주었는지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걸 생각하면서 그래서 이제 그 13절 마지막에 보면 심히 아름답고 형통하여 한 왕국이 되었느니라. 14절 보세요. 내 아름다움으로 말미암아 내 명성이 이교도들 가운데로 나아갔나니 이는 내가 내게 단장하게 입혀줌으로 말미암아 내 아름다움이 완전하였기 때문이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온 세상에 그야말로 뛰어난 나라로 뛰어난 민족으로 그 명성이 온 세상에 알려주도록 그렇게 이스라엘을 만들어주셨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 절을 보세요. 13절 그러나 내가 내 아름다움을 신뢰하고 내 명성으로 인하여 창녀짓을 행하되 지나가는 모든 자에게 내 음행을 쏟아 부었으므로 내 아름다움이 그의 것이 되었도다. 16절 내가 내 의복 중에서 취하여 여러 색깔로 내 상당들을 단장하고 그 위에서 창녀짓을 행하였으니 그와 같은 일들은 생겨서도 아니 되고 또 그리 되어서도 아니 되리라. 그 다음 10절 보세요. 내가 내게 준 내 금과 은의 아름다운 보석들을 취하여 너를 위해 남자들의 형상을 만들고 그들과 행음하였으며.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자가 아내가 남편이 모든 보석으로 다 꾸며주고 필요한 모든 것을 넘치게 주니까 그걸 가지고 다른 남자애를 위해 쓴다. 그 얼마나 분통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정이 그랬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그 뭐 다 이거 하려면 몇 군데만 더 보십시다. 20절 봐요. 또한 내가 나를 위하여 낳은 내 아들 딸들을 데려다가 그것들에게 희생물로 드려 소멸되게 하였느니라. 이러한 내 행음이 작은 일이기에 내가 내 자녀들을 죽이고 넘겨주어 그들로 하여금 그것들을 위해 불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였느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면서 했던 정말 악한 일들 중에 악한 일이 뭐냐면 자기 자식들을 불태워서 불로 지나가게 하고 그것을 우상에게 희생물로 바쳤다 이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안 섬기면요 다른 신을 섬기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다른 신한테는 더 희생을 많이 해요. 거짓 신에게는, 가짜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에게는 안 하고. 그 다음에 보세요. 26절에 보면 또 몸집이 큰 내 이웃들 곧 이집트 사람들과 음행을 범하며 내 행음을 많게 하여 내 분노를 일으켰도다. 그 다음에 28절 보세요. 내가 만족하지 아니하므로 아시리아 사람들과도 음녀짓을 하였도다. 참으로 내가 그들과 창짓을 행하였으나 만족하지 못하였고 또 가나안 땅에서 내 음행을 크게 늘려 갈대아까지 이르게 하였으니 그것으로도 만족하지 못하니라. 여러분 결국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게 망했죠. 하여간 나라들마다 나라들이 다른 나라들 이방 나라들이 섬기는 그 우상들을 다 갖다 섬겼다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31절 보세요. 내가 모든 길머리에서 내 우뚝 솟은 처소를 짓고 모든 거리에 내 높은 처소를 만들고도 싹쓸 거주함으로써 창녀 같지도 아니하였으며. 여러분 창녀는 돈을 받고 몸을 팔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싹도 안 받고 33절을 보세요. 그들은 모든 음녀에게 선물을 주거니와. 그러니까 그 이방인들은 음녀에게 그러니까 여자를 자기가 데리고 자려면 싹스를 줘야 되잖아요. 근데 주거니와 너는 내 모든 사랑하는 자에게 내 선물을 주며 그들을 고용하여 그들이 사방에서 내게 이르러 너와 행음하게 한도다. 34절 내가 행음할 때에 다른 여자들과 반대되는 것이 내게 있나니 아무도 행음을 버리려고 너를 따르지 아니하느니라. 즉 내가 대가를 주고 아무 대가도 받지 아니하나니 그런즉 너는 반대가 되느니라. 자 무슨 말이냐. 보통 창녀는 돈을 받고 싹스를 받고 자기 몸을 파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들이 싹스를 내고 행음을 했다고 말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보통 창녀들은 싹스를 받고 자기 몸을 파는데 이건 돈을 주고 자기 몸을 파는 것과 똑같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이방 우상을 섬기는 데다가 다 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거역한 거죠. 아주 그냥 이 63절까지 가득 찼는데 다시 호세아 잠깐 돌아가서 호세아 2장 3절을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아직도 경고하고 있는 거죠. 너가 이런 짓을 버리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한 선자만 통해서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자를 통해서, 그러니까 너희가 끝까지 이것을 버리지 아니하면 3절 보세요. 내가 그녀를 벌거벗기고 그녀가 태어났던 날에 했던 것 같이 그녀를 볼거리로 세우며 또 그녀를 광야같이 되게 하고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마름으로 그녀를 죽이리라. 그러니까 이제 그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아무도 돌봐주는 사람이 없으면 죽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상황이 있었지 않습니까? 바로가 아예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여 없애버리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이렇게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버릇을, 그 악을, 그 우상숭배를 버리지 아니하면 이제 그때 어린아이가 태어났는데 피투성이가 돼갖고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구경이나 하지 아무도 돌봐준 사람이 없듯이 그 모습으로 돌아갈 것이고,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목마름으로 그녀를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마름으로 그녀를 죽이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형벌을 내리시겠다는 경고올시다. 그 다음에 우리 하나만 더 하고 보십시다. 4절에 내가 그녀의 자녀들에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뿐만 아니라 그들의 후손들에게, 그녀의 자녀들, 여기에 그러니까 계속 여러분들이 설교 보면서 그녀는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켰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가리켰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녀의 이스라엘의 자녀들 후손들에게 궁유를 베풀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행음의 자녀들이니라. 여러분 보세요. 자식은 부모의 뭘 배워도 배워요. 그래서 오죽하면 결혼할 때 그 부모를 봐야 된다. 어떤 집안인가, 어떤 교육을 받았는가, 그런 것을 왜 본 줄 아세요? 자식들은 부모의 뭘 배워도 배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조상들이 한 악을 자녀들이 안 배울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부모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자녀들이 벌을 받게 되지만 사실은 자녀들은 100% 아무 잘못이 없느냐? 아니에요. 그 부모의 악을 본받아서 그걸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녀와 그녀의 자녀들에게 궁유를 베풀지 아니하리니 그 이유는 그들은 행음의 자녀들이라. 단순한 그 부모 때문이 아니고 그걸 배워가지고 그들도 그 짓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보세요. 하나님의 자비가 없는 심판, 그 심판이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참혹하다는 것. 그래서 긍휼이 없는, 자비가 없는, 그랬어요. 자비가 없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그 자녀들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겠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당시를 살고 있던 호세아 당시에 살고 있던 그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형벌을 내리시는데 긍휼이 없는 형벌을 내리시겠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한번 보세요. 와,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로 잡혀가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나라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2차 대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으셔서 1948년에 독립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호세아 선지자 때 주신 이 메시지, 이 경고의 메시지, 그 자녀들이 들었을 것 같습니까? 안 들었죠. 만일에 그 자손들이라도 회개하고 조상들의 잘못된 것을 본받지 아니하고 회개하고 정말 우상 숭배를 중단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면 그런 일 안 나가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항상 우리도 우리 자신을 익제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하나님께서 내게 잘못을 말씀으로 책망해 주면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순종하는가? 아니면 듣는 채 마는 채 나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고 하는가?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자세를 그들에게만 넘기지 말고 항상 우리 자신도 살펴야 됩니다. 가장 복된 그리스도의 삶은, 우리 여기에 한 사람도 완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적어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자기의 잘잘못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잘못 알게 되어 있어요. 그걸 모른다면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자기 잘못 다 알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잘못을 지적하는데도 고칠 의사도 없고 안 고친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이 모습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에 정말 한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없는 줄로 믿고 앞으로도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지금까지 쭉 배우면서 키포인트는 뭐인 줄 아세요?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면, 근데 하나님께 주신 명령 가운데서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하라 그런 건 없어요. 불가능한 것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을 구원하는 거. 그건 할 수 없으니까 우리 주님께서 대신해서 자기 생명까지 주셨지 않습니까? 그 외에는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강팍한 마음, 이 정말 추악한 마음, 이런 자세를 보면서 나는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하나님 말씀을 듣는가, 이걸 항상 거울 삼아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걸린 바가 있으면 금방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자기의 마음과 생각과 자세를 고친다면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삶이고 거룩한 자의 삶이고 성화의 삶이 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온갖 사랑과 케어와 공급을 받고 사랑을 받고 언약의 백성으로 삼고 심지어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 민족을 아내로 삼으시고 하나님은 그 민족의 남편이라고 하셨습니다. 언약 관계를 맺어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엄청난 대가를 치루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버리진 않았지만 그 백성들이 어떤 대가를 치루어야 했습니까? 오늘 이런 것을 배우면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듣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이 올 때 순종하고 사는지를 돌아보면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잘못된 모습을 우리도 행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